요셉은 애굽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내려온 형들에게 자신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명령하면서 이 3일을 가두게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형들에게 찾아가서 형제 중에 하나를 볼모로 삼고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그들의 첩자 누명이 벗어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20절을 보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요셉의 말에 대해서 형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만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요셉의 말을 듣고 형들이 즉시 20년 전에 자신들이 동생에게 저질렀던 과오를 떠올리고는 서로에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죄한 동생을 판 죄에 대한 핏값을 치르게 한 것이라고 그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집안에는요 하나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동생 요셉의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아야 한다라는 불문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속였죠.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팔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용기도 없는 거죠. 그것이 20년 동안 이 가정 안에, 이 가문 안에 이 형들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자신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노라고 말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렇게 20년 동안 이것은 야곱의 집안에 결코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꺼내서는 안 되는 불문율이었고,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묻어둔 해결되지 않은 죄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이 20년 동안 형제들의 마음 안에는 무거운 돌덩이였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갑작스러운 시련 앞에서 그동안에 숨겨둔 이 묵은 잘못을 꺼내서 직면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일이었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도 않고 잠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지만 끈질기게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와 관련해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죄는 해결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인간을 따라다니면서 인간을 고사시키는 잔혹한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언제까지요? 해결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이것이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혹은 끊임없이 그 내면의 고통으로 따라다니면서 우리 인간을 고사시킨다는 거죠. 두 번째, 죄는 반드시 회개에 이르러야만, 그것이 관계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면 회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드시 화해와 용서에 이르러야만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죄는 묻어두시면 안 돼요. 죄는 절대 감춰두시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이 관계에서 벌어진 이 죄라면 화해와 용서까지 가야만 그 죄의 문제가 끝이 납니다. 사울을 가둔 후 형들에게 찾아간 요셉은 자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죠. 바로 한 사람만 남고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다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낸 것은 이 식량난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지금 하루가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족들은 살려야 되니까 형제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형들끼리 서로 그때 일을 고백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런 형들의 대화를 요셉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죠. 나도 괴로웠지만 형들도 20년 동안 정말 괴로움 가운데 살았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24절 25절을 가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의 그 주체되지 않은 감정을 형들 앞에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한참을 울고는 다시 냉정을 되찾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또 해나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연단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지금 상태에서 현재 여러분의 내면의 성숙함, 신앙, 현재 상태에서 형들을 만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형들을 보자마자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형들을 끌어안고 막 울면서 해우를 풀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20년 전에 상처가 생각나서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는 그때의 일을 추궁했는지도 몰라요. 혹은 과격하게 애굽의 총리 다 때려치고 나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바로에게 즉시 이야기하고 또 돌아갔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왜 그 속에서 그 20년의 아픔, 또 형들과의 해결되지 않는 관계, 그러니까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감정을 형들에게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들이 자신에게 애굽에 내려와서 자신들에게 절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요셉이 뭘 생각했죠?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꿈을 생각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 앞에 절할 때에, 자신에게 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지금 자신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죠? 분명히 11곡식의 단이 자신의 곡식의 단에 절한 것은 형들과 다시 회유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뭐가 하나 남았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둘러싸고 절하는 꿈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다시 회유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요셉은 그 순간에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 아버지를 다시 만날 계획을 세우고 형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성급함에 혹은 조급함에 혹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이렇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혹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를 그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요셉의 그 지난 20년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과정 가운데 요셉은요,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성과 이성의 균형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빚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정말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로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돼요. 뭘 참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정말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곳에서, 이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마침내 아버지와 회우하게 돼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식량을 싣고 돌아오는 중에 이 형제들은 이 자루 안에 분명히 대금으로 치르고 없어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없어야 돼요, 거기에. 그런데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미 첩자로 오인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지불했던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자신들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에게 설명했죠. 그리고 시므온을 살리려면 반드시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식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에게 괜한 것을 말했다고, 요셉을 잃은 것이 너희들 때문인데 이제 베냐민도 잃게 생겼다면서 결사 반대합니다. 이에 르우벤이 베냐민과 시므온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자식을 죽여도 좋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결단을 촉구하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야곱과 르우벤으로 대비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대비가 돼요. 요셉의 형들은 시련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돼요.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완고합니다. 지금 이 야곱의,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의 가정의 위기는 이 물리적인 기근이 아니고 영적인 기근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제공자는 야곱이었어요. 그 끈질기게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편에, 그 육신적인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야곱의 그 모습이 이 가정을 더욱더 영적인 기근으로 만들어가는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아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완고한지, 자신의 편애로 인해서 가정의 이 분위기를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르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지 않아요.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본성대로 자신이 편애하는 베냐민을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약에 시므온과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내 자식들 죽이십시오. 르우벤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완고함이 가정을 혹은 교회를 여러분 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성도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돼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을 때 그들이 이제는 이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까지 희생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변화된 모습, 또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했을 때 또 변화되어져 가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